저는 22년 전에 바로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마름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되려고 했었고,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쾌락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쫓으면서 이 목마름을 끌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아주 이쁜 부인을 만날 수 있으면 아들 하나 딸 낳고 돈 많고 이러면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도 꺼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목마름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7장에 나와요. 그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이 야곱의 우물이 1800년 동안 끊임없이 했듯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돼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게 꺼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를 진정한 예배자로 바꿔 가세요. 트루 월시퍼로. 어떻게 바꿔 가시냐면 그 목마름을 꺼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라고. 결국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온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헤랄드가 돼서 이 여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가 어디 누가 예배를 진짜로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시듯이 오셔서 우리 안에는 목마름을 꺼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바꿔 가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 이때가 바로 이때라 하는 것이죠. 그 이때라는 것은 이게 그냥 지금 뭐 몇 월 며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경험되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때, 이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하고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경험하는 때인 거예요. 이게 풀필되는 때. 경험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안에 이 많은 파리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이 목마름의 문제인 거예요. 동일하게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안에서 인간들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뭘로 봤느냐면 죄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 율법은 여기에 대한 저주들이 퍼부어져요. 그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에 외국 군대, 질병, 기근,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사람들은 이 외국 군대를 물리칠 메시아라든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들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여기서 이걸 목마름을 지워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갖고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로 이끄시듯이 죄의 문제를 갖다 처리해 주셔갖고 이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야 되는 메시아는 뭐냐면 고난의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마름의 문제가 사라지면은 목마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파생됐던 행위들은 일시에 힘을 잃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순간적으로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고 그런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유혹했던 것들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걸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시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사귈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연관될 수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를 시켜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씻김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제가 이걸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아주 신비적인 경험을 제가 2006년도에 했어요. 2006년도에 보엔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혼자서 4박 5일 동안 안에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때 아주 굉장히 아주 찬란하고 위험에 넘치는 그분을 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을 텐데, 근데 아주 굉장히 아주 찬란한 그런 모습에 위험에 가득 찬 그분을, 그리고 이사야가 봤던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은 안에 내가 힘을 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아무 그런 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거의 한 3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불을 피워놓고, 이거 오늘 마지막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고 또 주님의 그런 위험에 넘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시쯤 됐을 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적인 거니까요. 근데 한참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불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인식 속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제 인식 속에 하여간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하고 똑같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못 시킵니다. 내보고 시켜달라 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죠? 주님의 발을 갖다 내가 만지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 발을 만지니까 그런 인식에 딱 도달하니까 막 마음 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똑같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막 진땀이 막 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편안하게 발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 인식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고 힘들었고 그런 어떤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영혼 속에 이게 찬양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확 제 영혼 속에 떠오른 찬양이 찬송가 40장이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3절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갑자기 제 영혼 속에 뭐가 팍 튀어나오는데 제가 소리를 내서 딱 찬송을 막 부르는데 보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그게 3절이 제 안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김을 받았다는 것,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씻기심을 받았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향해서 내가 베스트를 다해서 또다시 달려가겠다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베드로처럼 뭐 머리도 뭐 손도 뭐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또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중생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씻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이것은 반복되지는 않아요. 반복되지는 않지만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은 돼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김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커다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발씻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될 거고 우리는 이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예요. 그죠? 이것은 한 번 마시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길어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의 진정한 예배자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러한 거룩한 열망에 휩싸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 한 번의 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이 의미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에 우리는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안에 우리들은 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완성해서 나가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바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제가 정확하게 절은 모르겠는데 한 20절 부분에 가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에 모든 지각, 모든 우리들의 지각과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충만하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심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그렇게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결과들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마치 그러니까 깡패 이렇게 조폭의 똘마니처럼 베드로가 굴었어요, 그죠? 아닙니다 하고 그건 뭐 형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형님에게 그렇게 해야죠 하고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걸 알고 행하게 되면은 복이 있을 거라고. 그 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게 온 땅에 그렇게 전파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는 이제 삶과 죽음 모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돼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가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기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렇게 행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의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는 바뀌어 나갈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땅에 참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할 때에 제가 왜 상담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가? 상담학교에 가서 여기 안에서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이거 나오면은 이게 다 각각이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왔습니까?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하나의 목마름의 문제로 왔어요. 그죠? 근데 세상의 상담들은 이 자체를 다뤄줘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뤄갖고 안에서 어떻게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은 안에서 그 성적인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 다음에 뭐 성이 나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믿는 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제 상담을 받아갖고 기껏 떼봐야 안에서 조금 더 호전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완전히 변화했노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봤습니까? 전부 손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왜 예수를 안 만나고 상담자를 그렇게 만났는지. 물론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오게 돼요. 뭐 우울증 환자가 아주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건, 상담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저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지만 언제나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는 이걸 끄는 대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 당신의 이 성령으로 이 목마름을 꺼달라고. 근데 안에서 하나님이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걸 꺼주시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갑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갖고 이게 꺼져 버렸어요. 이제 비근한 예로 그렇게 되면은 좀 지나면은 한 며칠 지나면 남편이 놀래갖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막 남편이 막 만나자 그래요. 그 만나갖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갖다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완전히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손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목욕은 뭐 가끔가다 하셔도 좋을지 모르지만 손발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매일매일의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이 사랑이 적용되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상담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훈련들을 시키게 되죠. 매일매일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가려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친밀감도 더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서 따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파리들은 다 없어지고 점점 더 우리 안에 더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될 거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안에서 뒤에 오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그 성찬 대신 이렇게 넣은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간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가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것을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 안에 종과 상전, 선생과 이렇게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크지 못하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복이 있을 거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유다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참 궁금해요. 이 사랑과 이 많은 기적과 설교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유다의 발도 씻어줬을 거라 봐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줄 때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놀랍게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너희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인 이걸 받아 먹으라 했고 그걸 먹고 나가서 팔러 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를 아시면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이걸 찍어갖고 주었어요. 근데 그걸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처음부터 나를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다고. 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뭘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그 빛에 이만큼 가까이 가본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돈을 맡았다는 거는 상당히 신임도 있어야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계 맡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이래야 회계도 맡기는데. 근데 중요한 업무까지 맡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그리고 일으키신 기적들, 수많은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아주 완전 현장 속에 있었어요. 마지막,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이 뭐죠?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속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걸 하는데, 근데 유다는 그걸 받아먹고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를 팔라고 생각하고, 참 안타깝죠, 그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빛에 가까이 있는데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불신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유다처럼 어느 날 우리도 유다처럼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겁나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성령으로서 새롭게 거듭났다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으로 갈 때까지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 안에 동일하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거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내 밥상에서 이걸 먹는 자가 나를 향해 뒤꿈치를 들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무비보셋하고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실제로 이제 유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존재라 한다면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시몬아, 사단이 아주 밀가부르듯이 그래갖고 너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후회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21장에 보면 돌아와요. 근데 동일하게 이게 유다는 다시 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도로 던져주면서 이걸 뭔가 자기가 했는 행위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또 돌아와요. 그 안에 한 가지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왜 하나는 그렇게 되고 왜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은지 저도 다 풀리 다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진정하게 자기의 양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제일 먼저 1단계가 미리 아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갖다가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면은 이게 안전이 아직도 보장이 못 됐다고 하니까 이리로 와야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와야 구원이 있다 하고 이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 안전을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우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 이 영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이가 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영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랑에 대한 경험과 확신,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영광으로 가는 그것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향해서 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몰두되어 있지 않고 안에서 내 안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아직도 이 사랑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신천지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쪽에서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리로 확 가게 되고, 안타까운 거는 이 클래스에서 그래도 한때 한 몇 개월 정도는 그렇게 있었던 자매인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도 안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뭘 허용해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경험한 것을 여기는 다 하셨다고 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는 실패해요. 예수님이 이제 15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붙어있고 거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하는 작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요. 안에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둘은 이 뒤에 보면 동일하게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는 예수님을 팔게 돼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발을 시키셨던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신비로워요. 저한테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초월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도대체 이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아직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법을 지키는 삶이나 또 아니면 뭔가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 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첫날 밤 이 땅에서 남겨놓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이렇게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이들 12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경험하고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마름 때문에 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왔던 모든 처벌들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또 중생의 씻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축복 가운데서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